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힐링온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효정 목사님, 정우현 소장님과 큐스맘이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귀한 분이요. 네. 큐스맘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소중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악과 독서, 글과 사진,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티스트이십니다. 듀엣 좋은 씨앗의 멤버이며 오직 주만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의 작곡자로서 90년대 CCM 중흥기의 찬양운동 1세대이십니다. 도미하여 현대 예배학 공부와 이민교회 예배사역을 하였고 예배사역연구소와 리버티대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해 오셨습니다. 예배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 축제와 안식의 균형을 꿈꾸십니다. 연세대 총신대학원,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셨고 저서로는 대화식 가정예배,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 40일 예배 훈련 등이 있고 좋은 씨앗으로 활동하시면서 1집부터 9집까지 내셨어요. 그리고 20주년 기념 음반 올드 앤 뉴, 그리고 작곡 30주년 기념 음반으로 오직 주만이 등의 음반을 내신 분이십니다. 저는 참고로 저기 주님의 솜씨 그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찬양을 하세요? 아유, 그럼요. 그 시대에 유명한 것 중에 유명했잖아요. 그럼요. 아니 저는 진짜 그 찬양을 길 걸어 다니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찬양이 그냥 흥얼흥얼. 나의 반석 맞잖아요. 네, 그것도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그것도 오직 사랑하는 찬양 주만이고요. 중에 하나죠. 네. 네. 주님의 하늘을 바라보라.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사가 구구절절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그 청년 시절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을 참 음미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대학 시절에 쓴 곡이에요. 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네. 그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네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렇게 정말 너무나 멋진 솜씨로 맞아요.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네. 기타 들고 그냥 흘러나오는 그 영감으로 그냥 쓴 곡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곡인데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주님의 솜씨를 쓰셨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명곡을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직 주만이가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명곡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요. 이 노래 우리 이유정 목사님 이 작곡하신 오직 주만이 이라는 곡을 같이 좀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오리 만다린 박스당 16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4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2팩에 3불, 진가 사골곰탕 10불 99, 한국 야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 윌 5불 99, 통통배 절단 코다리 5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아, 역시 최고입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역시. 예, 역시. 정말 진짜 오직 네. 주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청소년으로서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네. 여러 가지 찬양곡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큐스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질문으로 여는 행복한 가정 예배라는 책도 쓰셨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귀중하고 소중한. 네. 이 책을 쓰셔가지고 오늘 지금 대화식 가정 예배 또 질문으로 여는 행복한 가정 예배 이 책들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가정이 좀 치유가 되고 특별히 요즘 이제 인구 절벽 문제가 심화가 되고 있고 뭐 몇 년 안에는 뭐 한국 사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초등학교가 이제 시니어 센터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대화식 가정 예배, 질문으로 여는 행복한 가정 예배라는 책을 쓰시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아마 쓰신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동기는 한 6년 전으로 가요. 올라가서 그 2019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예배사 연구소 섬기고 있을 때, 네. 지금 이제 미주에서 활동 같이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예배 포럼을 하나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대상으로. 네네.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는 예배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도전을 주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특별히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네.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사실 완전히 갈라질 정도로 네.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좀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고 네. 대화식 가정 예배를 쓰면서 우연히 네. 제가 SBS 그 뉴스 인터뷰 방송을 하나 이렇게 보다가 네. 거기에 이제 인구 절벽 이슈를 다루고 있는 지금 한국의 이제 인구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네. 그 인구 정책 그 연구소의 이상림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인구 절벽에 대한 지금 이제 정부가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 네.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저를 이제 아주 전율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남은 대안은 본질적인 근원적인 접근밖에 없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이 길밖에는 없다. 친밀감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실 목사가 사실 이 사회를 향해서 던져야 될 메시지를 네. 지금 이 인구 정책을 담당했던 그 책임자의 입에서 이런 지금 네.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네.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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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바로 그 신명기 6장 7절에서 네. 다루고 있는 바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부모하고 자녀 이렇게 관계 사이만큼 친밀함이 또 그렇게 있는 것은 또 없다. 그런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은 언뜻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함이 그렇게 많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다음 얘기죠. 세대들이 네, 다 결혼 안 하겠다. 네, 뭐 결혼해도 자녀 안 낳겠다. 네. 맞아요. 자녀를 낳을 바에는 뭐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우겠다. 이게 지금 맞아요. 90%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할 거 없는 맞아요. 지금 20대 이하 지금 현재 뭐 20대도 마찬가지고 네, 그 현재 그 퍼센테이지가 90%가 넘어요. 그런 그렇죠. 비극입니다. 답변을 낸 그 통계가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자기가 경험한 가정에서는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뭐 아이 낳아서 뭐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번 돈을 왜 내가 자녀한테 투자를 해. 또 그 힘들게 맨날 싸울 텐데. 그렇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네. 나는 그렇게 불행하게 안 살겠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외적인 요인도 있겠죠. 네, 네. 뭐 주택 문제, 뭐 직업, 뭐 다양한 그런 이슈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뭐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면 맞아요. 그 연구위원은 결국엔 부모자녀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쪽에 어떤 정책적인 국가의 정책에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그분이 특별하게 바라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뭐 담당자가 되시는 분이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함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도 하는데 그걸 넣었다는 근데 게. 그거를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방법이고 네. 가장 근원적인 방법. 왜냐하면 지금 너무 사실은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 0.7%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인구학적으로 이건 없던 그런 수치라는 거예요. 0.7%면 한 가정에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쟁이 나거나 뭐 기근이 일어나도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구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게 1.3%인가래요. 근데 그것보다 세상에. 한 0.6% 더 떨어진 수치인데 수치니까. 이거는 인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없었던 수치라는 거죠. 그러게요. 이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봤을 때 친밀함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엄마들 입장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랑 친하고는 싶은데 아까 말씀 잠깐 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모로부터 친밀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겠고 나름 이렇게 친해를 보려고 하는데 되려 애들은 거부하고 이미 늦은 시기로 시작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시는 엄마들도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2019년에 발견한 거예요. 네, 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이 이제 쉐마라는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자기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헌장으로 삼고 네.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실천을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요 7절 말씀이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네. 강론. 거기서 강론이 어떤 뜻일까요? 강론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강론은 그냥 아빠가 앉혀놓고서 너 이렇게 해 끝. 주입식. 주입식. 네. 맞아요. 강압적이고 약간 네. 일방적이고 맞아요. 뭔가 설교 같고 맞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영어로는 스피커 어바웃이고요. 말하다, 대화하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네. 근데 이게 친밀하게 사귀다, 대화하다, 이야기하다예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한국 가정이 참 어려운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제 말씀을 자녀에 가르칠 때, 네. 특히 가정에서 네. 친밀한 사귐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지금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네. 이제 그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네.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라 하고 명령한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 있는 신명기에 거예요. 예. 딱 이 지금 6장 7절 말씀. 그렇죠. 네. 4절부터 9절인데 그 7절 말씀에 강론하라. 이제 네. 자녀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건데 네네. 너희들이 자녀에게 말씀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대화하라. 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일까? 이걸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이걸 그랬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천하는데 진짜 목숨 건 사람들이거든요. 네네네. 한동안은 좀 실패도 했지만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 민족 다 망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붙은 게 이제 다시 시험한 말씀이었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친밀한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거기서 이제 이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질문 중심으로 대화하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대화 방식을 하브루타. 네, 하브루타. 이들이 이제 창안해낸 거예요. 네네네. 하브루타는 그 아람어로 동무, 그러니까 친구, 굉장히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네.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네. 토론하고 예. 논쟁하는 대화법이 이제 하브루타거든요. 네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질문 중심의 대화법으로 지금 3,000년 넘게 신앙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신앙을 전수했고 민족의 정체성 전수했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을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친밀한 민족이에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네. 아이를 산하제한을 하지 않아요. 7명이건 12명이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산하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부모가 아무리 뭐 10명을 낳고 뭐 12명을 낳는다고 해도 아니 지금 요즘 세대에 누가 아이를 12명, 10명씩 낳으면서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겠어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맞아요. 그럴 생각들이 없죠. 진짜 그런데-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진짜. 그런데 유대인 자녀들은 네. 이건 실제로 유대인 그 소녀들, 대학, 고등학교 소녀들한테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왜 너희들 비전이 뭐냐라고 물으면 네. 저희는 빨리 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그렇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 와우. 부모처럼 부모들이 우리가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대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자녀를 훌륭한 아이로 잘 키워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로 이제 세상에 다시 이제 보내는 게 자기의 이제 비전이다. 와우. 그 부모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네. 가치를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가 많아도 음. 그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경험했던 그 가정의 행복함, 친밀함, 그 질문 중심의 대화법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탁월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들 다 경험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의 3,000년 가까이, 뭐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네. 그 신앙, 그 정체성, 그 민족의 어떤 삶의 어떤 문화 이걸 그대로 유지해 온 거죠. 네, 그렇죠.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네. 그 예. 질문도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한국 어머님들이 질문은 잘 하시잖아요. 밥 먹었니? 숙제는? 공부는? 선수사고? 이렇게 지금 아주 이런 질문.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을 지금 찌른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 질문에도 네.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고요. 닫힌 질문이 있고 네. 열린 질문이 있어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대화식 예배, 가정 예배라는 책을 내고 네. 지금 벌써 2년 됐거든요. 이 책에 대한 반응이 일단 되게 이제 사람들이 도전 많이 받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수직적인 이 가정 예배, 이 전통적인 가정 예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사람들이. 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 축소판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 때문에 네. 되려 상처받죠. 상처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신앙을 떠난 사람들. 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강력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이제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맨날 혼내니까. 아, 그 모양. 아, 참. 사실은 뭐 저도 너무 지루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가정 예배들. 네. 근데 대화식으로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거 괜찮겠네? 야, 이 전통적인 수직적인 예배보다는 낫겠네. 흉내는 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화하면 싸우는 거예요. 맞아,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질문만 하면 싸우고요. 네. 답을 가지고 질문을 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 질문으로 하는 행복한 가정 예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워크북인데 이 책을 그러네요. 다시 2년 만에 쓰게 된 이유가 네. 사람들 안에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대대로 이 부모로부터 대물림했다고 할까요? 네. 그냥 경험해 온 네. 그 대화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한국 사회도 수직적인 사회고 네. 한국 교육도 질문이 없는 교육이고 맞아요. 그럼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들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묻어 있는 네네. 우리의 그 습관들, 대화의 방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먼저 고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치가 바뀌어야지 행동이 변하거든요. 네. 네. 그냥 너 이거 바꿔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면 잘 안 변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가치들, 왜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지, 네. 왜 가정에서 시간을 또 한국 바쁘잖아요. 네, 같이 바쁘죠. 모일 시간이 없어요. 부모 맞아요. 자녀가 함께 이 하루 저녁이라도 같이 시간을 같이 맛있는 밥 먹고 네. 대화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다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자 네. 공부도 해야 되지, 뭐 또 회사 일도 뭐 해야 되지, 뭐 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켜야 될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가치,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요 다. 네. 성경의 그 가치들을 한 18가지 가치를 여기서 다뤄요. 그래서 그 가치들을 한번 묵상하고 내가 고쳐야 될 가치들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매일 한 가지씩 이제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네. 부부가 이제 서로 그 부분에서 토론하고 네. 네. 이제 너무 그런 좋네요. 식으로 3주 동안은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일주일에 6번을 그렇게 이제 6가지 가치를 다루게 됐고 마지막 주일 날에는 부부가 서로 시간을 따로 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을 토론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부부가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부부가 같이 하는 음. 그런 가정 예배 훈련, 네. 가정 예배 워크북이고 이제 네. 4주차는 이제 그러면 자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정에 맞는 가정 예배를 드릴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6가지 내용을 쭉 담고 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저 혼자 계속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우리가 그 동안에 사실은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요. 우리 대화식으로 해야 된다. 부모가 너무 이렇게 뭐 라떼는 하지 말고 이렇게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흉내들은 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게 이제 뭐 사실은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날 때가 언제냐면 저녁 식사할 때 겨우 시간을 내서 밥상머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아빠는 하고 싶었던 얘기 다 쏟아내고 아우,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밥이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자녀들은 또 이제 아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한다고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면 질문은 하는데 그냥 뭐 너 오늘 어떻게 지냈냐, 학교에서 괜찮았냐, 뭐 친구들하고 잘 지냈냐, 사실 뭘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하고 싶으니까 그냥 질문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대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식을 사실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있어요. 네. 대화의 패러다임, 그다음에 질문의 패러다임이 네. 우리는 주로 행동에 대한 네. 걸 많이 질문해요. 음흠.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두잉에 대한 질문은 두잉에 대한 네. 닫힌 질문이에요. 답이 뻔한. 그래서 내가 닫힌 원하는 답을 질문이다. 얻어내기 위한 네. 기능적인 질문이죠. 네. 그거는 관계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서로의 관계에 이게 발전, 친밀함을 개발할 수 있는 질문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이거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로 또 알아야 될 또 내용들이긴 하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는 쪽으로 친밀해지는 쪽으로 가기에는 이 질문은 닫힌 질문이에요. 맞아요.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좋은 질문은 뭐냐? 네.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존재에 대한 기분이 질문. 어떠니?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자녀의 마음, 자녀의 어떤 경험 또는 네. 그 당시의 어떤 상태 여기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의 존재를 이해하고 싶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존재 또는 정체성, 관계 요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질문을 하면 네네. 친밀함으로 친밀함이 회복되는 그런 관계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질문을 하는 순간 아이는 갑자기 엄마가 왜 그러지? 갑자기 왜 나한테 내 의견을 물어보지? 왜 이러시지?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잔소리 하시는데 네. 갑자기 질문을 하네. 그래서 처음엔 아마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좀 네. 어색해할 거예요. 그러겠어요. 근데 지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네.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하브루타의 그럼 시조가 유대인들이었나? 라고 질문을 갖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이 아담과 이브에게 했던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이 질문이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제 나무 그늘에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따먹지 말라는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게 지적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존재에 대한 질문을 네.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이후에 뭐 다양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 관계, 정체성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큰 이슈 가장 핵심적인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시점에 처음에 잡혀가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 너 수제자란 놈이 말이야.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가 있어? 3번이나. 그렇죠. 혼내지 않으시고 맞아요. 그냥 잠잠히 바라보시고 지쳐 있는 이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손수 차려 주시고 네. 배불리 먹게 하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몸이 회복됐을 때 딱 질문 던지시잖아요. 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제가 이 질문의 관점에서 네. 이 본문을 읽는데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지적하시는 분, 특히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고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고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 자기의 내 지금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네. 네. 그 질문. 결국 질문 3번으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다시 회복됐잖아요. 네. 그 질문 목사님, 3번으로. 그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신 지가 거의 뭐 이제 26년이요. 네. 돼가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미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한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한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성경적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보셔요? 그렇죠.
어떤 아무래도 왜 미국은 그럴까요? 네. 기독교 문화권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작된 나라고, 네. 예, 그리고 크리스천들 청교도들에 의해서 또 세워진 나라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청교도들의 신앙 가운데 그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율법적, 아이들이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네. 그러니까 가정 예배 분위기도 좀 그런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신앙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가 어느 정도 이 사회 안에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한국은 그 문화 자체가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그 문화가 이미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존댓말이라는 게 있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것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반성경적으로 갈 수가 있었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크죠, 사실은. 네. 그래서 미국은 뭐 할아버지와 딸이 그냥 그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수평적인 문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미국에 와서 사는 한국 부모들은 이제 한국 방식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쵸, 아이들이 경험하는 맞아요. 문화는 선생님하고도 그냥 수평적으로 막 대화하는 그런 문화인데 맞아요. 집에 오면은 이제 부모님들이랑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냥 너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너 대학교 이렇게 가야 된다, 맨날 잔소리하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민 사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삐뚤어진 거죠. 맞아요. 표현의 방법이 너무 다르고 표현의 방법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한국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한답시고 질문을 하면 존중을 받은 분이 정말 상대방을 존중 안 하고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다친 질문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남자들이 상대방에게 내가 무시당할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맞아요.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하면은 이게 뭔가 쏟아져 들어올 것 같고 무너져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질문하면 내가 네. 남보다 못하다, 못하다.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드러낸다, 또는 내가 루저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잘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아니 여성분들을 만나면 질문들 많이 해요 서로. 그게 열린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어떻게 지내? 잘 지냈어?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자들은 너 예뻐졌다, 제잘 뭐 했어, 제잘하면서 뭐 그래, 그런 그렇죠. 것까지만 맞아요. 또 일단 차 몰고 갔다 길을 잃었을 때 이제 남편이 길을 안 물어보면 답답해서 죽죠. 차 좀 세워봐. 내가 물어보고 올게 이러면서. 맞아요. 내가 다 이거 알아서 내가 해결을 해야 돼라는 게 뭔가 맞아요. 그래야지 남자고 그래야지 이 권위가 쓰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답답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빨리 해결이 그렇지. 될 거를. 그런 거 보면 여자가 훨씬 어떤 질문에 대한 부분에서는 열려 있네. 조금 더 열려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부모 자녀는 또 다른 것 그건 같아요. 또 달라요. 아까처럼 맞아요. 진짜 가정 안에서 드려져야 될 대화, 예배를 위한 대화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엄마들도 이미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릇을 깨면 그런 질문들 누가 했어? 어떻게 왜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받는 아이로서는 아까 진짜 말씀하신 게 제가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이 그릇보다 내가 못한가? 그렇지. 이런 생각을 아이가 너무 받을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너 괜찮니? 하면 이 아이가 그래, 이 그릇 깨진 저 그릇보다는 엄마한테는 내가 더 소중하구나. 그렇죠. 이런 감정을 받는다면 관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부모들조차 자기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존중받고 싶으니까 또 제일 편한 대상이 또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픈해서 질문하고 들어주고 싶어하고 그게 이렇게 다 좀 맞물려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개신교가 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약해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네, 네. 그냥 우리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죄 예수님 보혈로 다 늘 자백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쉽죠.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 쉽죠. 근데 네.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그럼 내 삶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거를 놓치면 사실은 삶에서 축복을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네, 네. 그런 복을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녀를 가르칠 때 네. 친밀한 관계로 대화식으로 해라라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네. 그건 명령이다. 이 명령문이에요. 예, 예.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이 명령을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지킬까? 이걸 지키면 우리 가정이 분명히 복을 받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데 그리고 실제로 3,000년 동안 그런 사례가 있는데 네. 네. 그리고 그 사례가 그냥 진짜 퀄리티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전 세계 네, 네. 각계각층에서 가장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유대인이 그 탁월해질 수 있는 핵심 요인을 뭘로 보냐면 바로 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으로 봐요. 질문 중심. 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에 가장 지금 핫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요. 하브루타 네.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예. 초등학교 맘들이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네네. 이 하브루타에 완전히 열광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하브루타를 제대로 이해하고 열광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잘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브루타가 세계 최고의 교육 방법론이라는 게 이미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교육학계에서는 어느 그런 정도 것 인정이 같아요.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 같은데 가보면 뭐 엄마표 하브루타 뭐 이런 책들이 뭐 수백 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넌크리스찬들이요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자녀하고 대화했을 때 왜 이게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가 탁월해지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교육 방법론을 실제로 하브루타 그 특강 한번 듣고 나서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네. 와. 근데 처음엔 잘 안 되죠. 어렵죠. 근데 그래도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네.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실제로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일들이 그렇죠. 일어나고 사춘기 자녀들하고 대화 맡겼던 이 사춘기 이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와. 자녀들도 탁월해지고 창의적으로 바뀌고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제가 책을 통해서 다 봤어요. 네, 네. 오. 그 부모님들이 책을 써요. 와. 연구소를 만들고. 본인들이 경험한 네. 것을 그 그러니까 놀라운 이게- 걸 결과죠 진짜. 이게 근데 넌크리스찬들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각성이 돼서 이 질문법에 각성이 돼서 지금 열심히 자녀들하고 질문 중심으로 대화하려고 노력을 이게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온 건데. 그럼요. 아유, 그리고 맞지. 실제로요 이거 대화식으로 이 질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회복이 돼요. 맞아요. 자기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네. 자기 자신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자아도 잘하게 되고 발견하게 네네. 되고 이런 일들이 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부모와 네. 자녀 사이에.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결국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해온 방식, 하브루타 방식, 그게 정말 중요한 방식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 이 어머니들은 열광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담아 놓으신 책이 지금 대화식 가정 예배. 다 여기에 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화식 가정 예배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예. 가정 예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 지금까지 한 얘기도 사실은 다 대화식 가정 예배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대화식 가정 예배는 네.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다. 네. 네. 왜냐하면 주중에 드리잖아요. 주일날은 그렇죠.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죠. 네. 나머지 6일은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직장에 가서 따로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삶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네. 자녀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야기하고 삶을 사는 그 모든 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네네. 내가 하는 일조차. 네네. 그 삶의 예배의 도구는 대화예요. 관계. 그러니까 대화식 가정 예배가 두 트랙이에요. 예, 자녀하고 함께 지내는 그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그래서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누워 있을 때든지 뭐 걸어갈 때든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바로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녀들과 그렇게 대화식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주제가 가능하면 말씀에 근거한 대화를 나누면 좋겠죠. 근데 뭐 맨날 뭐 성경 말씀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평소에 이제 그런 대화가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시간에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저녁 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 이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키잖아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저녁 해 지기까지 그 24시간을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예. 그 37가지인가 그 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기간에 하지 말아야 될 그 목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 구약의 안식일이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complete rest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내용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개신교가 많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안식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부활로 주일로 이게 이제 이전이 됐죠, 사실은. 근데 네. 저는 주일날 요즘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하루 전체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식사하고 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요 시간만큼은 가족과 온전히 안식하는, 그때는 모든 미디어 다 끄고 맞아요. 핸드폰 그게 꺼버리고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가족과만의 온전한 시간을 갖는 것, 네. 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한 번 맛있는 식사하고 식사하고 나서 이제 후식하면서 대화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나누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때 굳이 주일 예배 의식 격식 차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맞아요. 그 자체가 삶의 예배니까. 삶의 예배니까. 맞아요. 삶의 예배니까. 형식이라는 것 없이. 그래서 네. 삶의 예배의 도구는 대화예요. 소통이고, 그 핵심이 질문이고. 네, 네. 왜냐하면 질문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하나의 어떤 대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금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것도 그럼 하나의 예배. 가정에서. 네네, 예, 맞아요. 예. 가정에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저녁에 먹는 그 만찬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정성스럽게 이제 엄마가 준비하는데 아버지도 도와주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 안식일 저녁 만찬을 가장 이제 일주일 중에 가장 기대하는 시간인 거예요. 네. 일주일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네, 네. 진짜 기다려지겠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이제 그쪽으로 유인하는 하나의 이제 전략이죠. 그렇죠. 아이들도 충족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프라이 치킨 먹는 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렇죠. 먹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제 그 어떤 민족의 중요한 어떤 네. 그 의식을 기념하는 음식들을 네네, 정해져 준비를 해요. 있지만. 사실 네. 그런 것도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매번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뭐 인도해낸
그런 것을 기념하는 어떤 음식 뭐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네. 그게 이제 아이들의 뇌리 속에 예. 그 한 10년 정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10년 동안 해요. 네. 딱 그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10년. 네. 근데 저도 그렇게 10년. 생각을 하고 네. 네. 유대인들은 이제 그 10년이 되는 이제 마감되는 여자아이는 12살, 남자아이는 13살에 성년식을 해요. 네. 그 성년식 때 부모가 이게 선포하는 그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를.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이후로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연대 책임까지 지지 않아요. 아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책임 안 져요. 그 모든 아이의 이제 신앙적인 이슈는 회당으로 넘겨요. 그 회당의 랍비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회당에서는 이 아이가 그 나이 때부터 성년으로 인정을 해주고 네. 예배 의식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이 신앙 전수 시스템은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빌드업 해놨기 때문에 큐스맘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요. 성인이 된 아이가 셋이나 되고 네. 둘은 또 멀리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네네. 엄마로서 얘 교회는 지금 잘 다니고 있나, 성경책은 잘 보고 있나, 기도는 잘 하고 있나 항상 노심초사하긴 하는데. 네, 그렇죠.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저 지금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저도. 네.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엄마들이 보통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진짜 어영부영 막 가다가 정말 한 10살쯤 되면 어머 얘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좀 가르쳐야지 막 이런 생각에 너무 늦은 교육? 유대인들은 12살, 13살이면 아이를 정말 마음에서 떠나보내는데 한국 엄마들은 그때부터 붙잡고 어머 얘가 이제 곧 떠나기 전에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지 그러고 이미 늦었어요. 그제서야 네, 이미 늦은 거예요. 막 신앙교육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네. 너무 늦은 거네요. 너무 늦은 거. 근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힘드네요. 너무 절망할 그러니까요. 필요는 없고 전망적인 네네. 것 하여튼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네네. 하면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아멘이죠. 뭐 하나님이 또 어떤 상황에 갑작스럽게 그 아이의 신앙을 또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 네네.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네. 관계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네. 엄청난 이 맞아요. 투쟁과 맞아요. 이런 아픔을 겪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그러게요. 저도 몰랐던 거죠. 세상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20년 전에 알았다면 네. 저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안 키웠어요. 전 다 교회에 맡겼잖아요. 우리 세대는 자녀의 신앙은 다 초등부, 유년부, 뭐 주일학교, 고등부 뭐 이런 데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가 워낙에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 문화가 맞아요. 네, 신앙교육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네. 내 자녀를 맞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신앙교육의 주체는 특히 신앙 전수의 주체는 네네. 교회의 교사가 아니라 가정의 부모예요. 네.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네.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주일학교는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일학교도 짐이 덜어지고 부모는 자기 자녀 신앙을 딱 10년만 책임지고 집중하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10년 지나고 나서 사춘기 때부터는 이제는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길을 맞아요. 자기 삶,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이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네. 주도적인 네. 아이로 갈 수 있으니까 네네. 정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 책의 요 앞에 네, 저 여기 지금 보면 그 얘기- 10년만 집중하면 맞아요. 70년이 행복해진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10년 동안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유대인 소녀들 네네. 걔네들 머리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네. 10년만 애 낳아서 10년만 키우면 네. 그다음에 그 나머지 70년은 이 아이하고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 사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정을 방법을
가정 이 책에 넣어 놓으신 거죠? 네, 질문으로 네. 여는 행복한 가정 예배라는 예, 최근에 하신 이 책에 네. 내용들이 담아져 있고 그렇죠. 정말 이게 10년이라는 게 한 10살부터 10년이 아니라 정말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 세상에 그냥 세상의 지식들을 넣기 전에 그렇죠. 세상의 정보들을 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렇죠. 알려주고 제가 실수했던 게 참. 제가 참 그 부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뭐 크리스찬 학교에 뭐 보내야 된다 이런 거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이들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세상에 네. 뭐 이런 시스템도 좀 경험하면서 이렇게 커야지 애들이 튼튼해지지. 너무 오냐오냐 그냥 이 기독교 요 안에서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세상에 나갔을 때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그 결정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신앙전서의 결정적 시기. 네. 예, 요 사춘기 이전에 신앙전서가 완수되면 이 아이는 굉장히 탄탄한 어떤 영적인 네. 어떤 영적인 이 영역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전에 그러니까 딱 사춘기 때부터 이제 자기가 겪게 되는 다양한 부분들을 자기가 신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를 이렇게 대면하게 되고 네, 그걸 판단하고 극복해낼 수 소화할 있고 수 판단하고 있겠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거를 풀어나가는 네,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진짜 이제 아주 영혼이 강한 아이로 네, 네.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직장 생활로 바쁘신 분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그렇죠. 그러니까 썬데이에 저녁만큼은 선데이 저녁이든 예.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 사실 가장 좋죠. 예, 그게 좀 더 여유가 예. 있겠네요. 그렇게 시간을 띄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고민되는 게 이민사회에서는 다음 세대와의 문화 차이도 있지만 언어적인 장벽도 있어요. 그 이슈도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저희 가스이미지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가스이미지 디렉터잖아요. 네, 워싱턴 네, DC에. 네. 네네. 근데 거기에 그 아이들 중에 중학생 하나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번에 이제 졸업한 아이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 아이는 여기서 태어난 아이고 네, 네, 네. 지금 중학생 아이들은 네. 아이는 그래서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 잘하니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영어를 쓰면 엄마가 일본말을 하신대요. 일부러. 일본 네, 말을. 일본에서 살고 오셨기 때문에 아, 네, 네. 엄마 왜 자꾸 그런 막 컴플레인하면 네가 영어로 말하면 나도 그런 느낌이야. 오, 지혜로운 엄마시네.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무조건 집에서는 쓰게 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 영어 잘하게 하려고 맞아요. 그냥 뭐 영어 마음 놓고 쓰게 하고 집에서도 영어로 얘기하게 하고 그거 아니란 거야.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가로막는 맞아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지금 유대인들은 12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사실 그 전까지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집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까지 그 시기에 이렇게 대화식 가정 예배로 한다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2살이면은요. 거의 두뇌 개발이 거의 한 90% 이상 된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가 우리는 너무 어린 아이로 보잖아요. 12살 뭐 완전 꼬마로 본다고. 근데 네.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할 거 다 할 나이에요. 그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우리 한국적인 이 사고 방식도 우리가 좀 버려야 되고 맞아요. 네네.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이라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발달 단계별로 네. 어떻게 아이하고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걸 다 좀 구분해 놨어요. 그 발달 단계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 그 나이대별로. 그러면 혹시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이들은 벌써 지금 뭐 고등학생인데 제일 어린 애가 난 너무 늦은 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너무 늦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넌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질문 중심의 대화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질문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연습해라. 열린 질문.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먼저 아이가 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좀 갖고 이제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부모가 정말 먼저.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요즘엔 커뮤니케이션도 지능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소통 막 문해력 이런 게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질문으로 여는 행복한 가정 예배 이 네. 보석 같은 책 네. 그 청취자분들께 특히 애청자분들께 카카오톡 K라디오 AM1310으로 질문 보내주시면요. 네. 3분을 추첨해서 와우. 그 이유정 목사님의 자필 사인이 담긴 책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진짜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네. 어떤 단계별로 또 부모님들도 노력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다. 그런데 이 책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예, 지금 한국에서는 따로 텀블벅으로 펀딩을 해서 네. 그 펀딩 참여하신 분들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도 GoFundMe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지금 이제 펀드를 조만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일단은 한정판으로 좀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게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네. 이제 한국에서 이쪽에서 이제 또 한국과 연결된 그런 K 뭐 스토어인가요? 뭐 그런 데서 아마 또 구입할 텐데 좀 비싸겠죠 그때는. 예. 그래서 고펀드에 좀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펀드미. 그러니까 아직 유통은 공식적으로 안 되고 그렇죠. 있는 책이죠. 네. 네. 이제 곧 아마 좀 SNS를 통해서 네. 좀 홍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오케이. 미주 네. 지역에서도. 저희 청취자분들께만 3분 먼저 받아볼 네. 수 있게 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특별하네요, 그거는. 진짜 특별하시네요. 네. 진짜. 오늘 저희의 이렇게 귀중한 1시간이 또 이렇게 귀중한 말씀 듣느라고 숨도 못 쉬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벌써 또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세상에 네. 너무 시간이 시간 너무 짧습니다. 네. 어떻게 또 다- 시리즈로 좀 해야 되는 거 시리즈로 좀 또 아닐까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아유. 주제를 딱 정해서요. 예, 예. 네. 얼마든지 저는 좋습니다. 예, 지금 네. 약속하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또 마지막 인사 드릴 건데요. 저희의 구호가 있어요. 어떻게 인사를 드리냐면요. 저희는 사랑합니다로 인사드리고 이제 네. 이렇게 그 방송을 마치거든요. 이렇게 아쉬운 시간 또 인사드리면서 맞춰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릴랜드 한인여성골프협회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회장배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4월 16일 수요일 오전 9시 햄슈어 그린 골프 코스 616 파이어스톤 드라이브 에스톤 메릴랜드에서 샷건 스타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한항공권 등 푸짐한 기념품이 증정되며 친목과 함께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메릴랜드 한인여성골프협회 토너먼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443-996-8070, 443-996-9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마의자 업체 중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로 구글 리뷰 안마의자 업계 중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하이트런스가 직수입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적은 공간에도 사용 가능한 키 145에서 185cm의 사람에게 전신 안마를 해주는 에브리케어 코모 안마의자를 2,499불에 판매합니다. 무릎위까지 안마해주는 에브리케어 나폴리스2 안마의자와 로봇 제어 시스템이 장착된 파나소닉 MAK1 안마의자도 특별 세일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하여 허리 통증과 목 통증 환자에게 효과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김치냉장고를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하이트론스에서는 오래된 김치냉장고와 오래된 안마의자를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위치한 하이트론스 571-404-4132 571-404-4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였습니다.